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목적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말을 할 때 가장 자주 반복하는 문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문장이 6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서 계속하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지셨던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런 모습, 물론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기대하셨던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걸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삶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그 출발 자체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신을 내가 선택함으로 종교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출발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출발을 합니다.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연히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히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관점은 에베소서가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주는 근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롭게 규정된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백성을 구별하셨던 창세기로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던 목적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참 멋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메시지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도 하셨고 우리를 구원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주어진 대표적인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이 명령은 이렇게 기록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죠. 내가 너로 항상 기쁘게 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로 항상 감사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근데 이 명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성경은 정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더운데 금요일 날까지 와서 기도해야 되냐고. 여러분 입장이라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면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 노예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명령엔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도 내게는 절대 손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일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울은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거듭 설명을 하면서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실 때 그냥 예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도 세우셨고 그 계획의 실행까지도 이미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경륜이라는 다른 뜻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구원의 계획을 그분이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와 시간과 사람을 다 그분이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보통 뭐랑 관련이 있는가? 땅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냥 땅이랑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는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신약의 언약을 통하여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개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본문이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능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기업이 되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능동태적으로 해석하는 거랑 똑같이 해석을 하면 의미가 살지를 않아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정확히 전달은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업을 받았다라고 쓰지 않고 기업이 되었다고 하면서 수동태로 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 이 기업이라고 한 단어 출발점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구약에 보니까 이 기업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개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개념도 나온다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구절이죠.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할 때 기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 기업을 주신다 표현을 하지 않고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뭔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된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능동태의 개념을 쓰지 않고 수동태의 개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이미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개념이 이미 나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들들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자기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이미 서론 살펴본 그 목적 그대로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소유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가장 목적이 무엇인가?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온 12절에 나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13절에서 너희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12절에 나오는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너희라는 말을 쓰므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구별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닌 우리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여기 나온 12절에 나오는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일단 가장 쉽게 13절에 나오는 너희가 누군가는 확실합니다.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럼 그것과 상대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누구냐? 바울을 포함한 먼저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너희를 구별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구별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나 그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똑같아요.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가? 14절 맨 끝에 부분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구원이나 너희라고 나와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이나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목적도 똑같아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면 그냥 성도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쓰고 너희라는 말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요. 뭘 강조하고 싶으냐? 먼저 믿은 우리나 나중 믿은 너희나 구원의 목적은 똑같다는 사실을요.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한국에서 믿고 있는 성도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믿고 있는 성도들이나 모양은 다를 수 있고 예배 형태는 다를 수 있어도 구원의 목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의 색깔이 좀 다른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은 주여 삼창을 하고 해야지만 속이 편한 분이 있어요. 주여 주여 뭐 이래야지만 속이 확 달아오르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주여 주여가 마치 주여 주여로 들리는 분이 계세요. 자기는 조용히 기도해야지만 하늘이 열리는 분이 뭐 하면 아주 색깔이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찬양이 많은 예배를 좋아하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말씀이 긴 예배를 좋아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목사님이 좀 얼굴이 이렇게 좀 목사님의 외모를 보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예 안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색깔은 가지가지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나 우리나 구원의 목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도 똑같아야 되고, 여러분이 예비하신 이유도 똑같아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목적도 똑같아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 목적도 똑같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거기 어디에도 나를 위함이 존재하면 안 돼요. 예배에서도 내가 유익한 거, 그게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예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그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나 나중 믿은 너희나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일단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성가대가 되어서 저렇게 찬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양팀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다 싶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설명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각각의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말을 하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앞부분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쓰여졌던 단어가 기타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특별히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었는가?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역할을 기대하셨는가? 각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 저 사람 인생에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인생에는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아주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모든 종교의 기본 전제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안 드러납니다. 어떻게 되는가? 전제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누군가가 내 삶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는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은 믿는 아내의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믿는 아내를 보면서 야, 정말 여자는 예수님 믿어야 돼. 내 아내를 보니까 예수님 믿는 여자가 정말 좋더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딸 너무 사랑하는 자기 딸의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1순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 분이 계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딸을, 예수님 믿지 않는 딸인데 이 딸은 왜 예수님 믿는 사위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아내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1순위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내 딸, 내가 사랑하는 딸의 남편은 반드시 교회 다녀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믿는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 아내를 보니까 내 자식의 아내도 반드시 믿는 여자야 되겠다고. 믿는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믿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목적으로 살고 있다고. 세상의 다른 부모들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살고 계셔서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지신 존재가 아니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보내놓으셨고, 지금도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어떤 일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부름받았는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먼저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13절이에요. 너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고 그들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존재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존재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밖에 안 읽혀져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녀를 못 낳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자녀를 몸에 배고 있더라도 이 엄마가 죽으면 머지않아서 자녀도 죽어요. 뱃속에 있는 자녀도.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생명이 있는 존재라야 생명을 낳아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존재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너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를 할 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이 부분에 나는 우리를 만드셔요. 그리고 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지도 않는데 내 남편이 회심할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가 될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먼저 믿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삶이 찬송이 될 때 13절, 너 그리스도에서 너희도 복음을 들었고 너희도 믿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12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11절에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설명할 때는 유난히 예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다가 13절에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들의 너희에 대한 구원을 설명할 때는 이 예정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럼 뭐를 강조하는가? 너희가 복음을 들었고 너희가 믿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절대적으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13절 첫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쉽게 말하면 유대인 안에서, 먼저 믿은 유대인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과정도 누가 간섭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었다고. 물론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과정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 그들의 육신의 조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들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전달해 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전제는 똑같아요.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 안에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으로 그들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절 마지막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먼저 믿은 유대인이나 나중 믿은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전제는 구원의 출발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결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뭘 깨닫게 되는가? 내 구원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거였어요. 오늘 설교 굉장히 딱딱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제가 안 하니까 안 딱딱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그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에서 유난히 강조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인쳤다는 개념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서 인쳤다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이 확실하다는 걸 나타낼 때 주로 인을 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나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각 마을에다가 조서를 내려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걸 인친다고 그러는 겁니다. 도장. 이것이 진짜 문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인을 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을 칩니다. 사람, 노예에게도 그렇고 동물에게도 이니셜을 갖다 박죠. 인도로 지적을 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분의 기업이 된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권이 넘겨진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사람들, 그분의 백성이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 하게 하셨던 거 아실 겁니다. 바로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그대로 살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치 자기 몸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랑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할례를 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할례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지 않고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똑같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답은 하나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엎어치나 며치나 똑같으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요. 할례를 행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안 살아요.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대로 안 살아요. 그럼 똑같은 모습이죠. 어쨌든 간에 할례를 줬는데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안 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특단의 조치를 하나 취하십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를 살아요. 그 70년간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이런 명령을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들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패역한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그들에게 새 영을 부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들이 전혀 다른 목적, 어떤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일단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영을 부으셨습니까? 부었다면 언제 부으셨습니까?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셨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언제 부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부으시죠.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들이 새 영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지자 에스겔이 말했던 그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성령이 부어지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크리스천들이,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방언을 못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방언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지 방언이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고 은사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 못 고칠 수도 있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반드시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그 목적이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마음에 이 강팍한 마음을 가장 기경하시고 이 마음에다가 말씀을 뿌려주셨을 때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에요. 유대 종교주도들 앞에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종교주도들이 무서운 말로 말을 해요. 예수를 더 이상 전파하지 말라고,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예전의 제자들이었으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종교주도들이 그 무서운 위협 때문에 순종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지자 제자들은 어떤 말씀 앞에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합니다.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러니까 이 13절에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고, 목적이 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정말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원준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낳은 자녀는 또한 나의 자녀도 된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을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로 우리를 인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왜냐? 성령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과 함께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유권 있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장도 해주셔서 어떤 거냐?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4절에 나오는 기업은 이게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받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기업이 있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천국이 그 기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주어질 거예요. 그 기업으로 주어질 거고, 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으로 보증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보증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의미가 좀 명확하지가 않는데, 문자적인 뜻은 이거 선수금이라는 뜻입니다. 선수금.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사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돈을 완부라고 사는 겁니다. 100원이면 100원을 다 주고 물건 사가지고 집에 가면 내 거예요. 근데 가끔씩은 100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내 수중에 50원밖에 없어요. 그럼 50원 주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따 갚을게 하고 가져가요. 그러면 여러분, 50원 주고 왔어도 그 물건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100원짜리인데 50원만 먼저 준 게, 이게 선수금, 이게. 먼저 주고 나중에 갚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자녀는 천국에서 근본적으로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확실히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선수금으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자녀가 됐다고. 이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확증을 시켜주려고. 성령을 받았다면 네가 죽어봐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너는 내 자녀라고.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수금조로 성령님을 주셨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후에 보시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14절에. 이 속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기업으로 반드시 인도에 갈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이 확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주시면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성령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과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당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일이 우리가 누군가를 결정한다면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어요. 어떻게 사자굴에 버려졌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당하는 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잘 믿어도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육체의 고난으로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주세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왜냐하면 선수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은 선수금이 성령님이시니까 가는 과정은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도 이미 결론은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십니다. 환경을 안 주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원하는 부여함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안 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눈에도 안 보이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는 이름이신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성령이 사람인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주 간단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너무 좋냐고 물어보면 미쳤냐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좋은데 그들은 미쳤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너무 좋은가? 또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마음속에 자꾸만 낙담돼야 될 상황인데도 자꾸만 소망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일하실 것 같은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감정을 역행하는 감정을 주세요. 기대감을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다면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미래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 기쁨을 위해 선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굳이 구분하면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소유권이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과 소유권이 옮겨져서 하나님께 있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확신을 주시고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지 않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도 않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